19절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래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왕이 다니엘의 친구 이 세 명을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던진 거죠. 그러면 불타야 되는데 안 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다니엘 친구 세 명을 붙잡아 결박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러 간 그 군사들, 그 20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말했잖아요. 그 군대 중에서도 아주 튼튼하고 건장한 용사를 뽑아가지고 이 세 명의 친구를 결박해서 풀무에 던져 넣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불꽃이 누굴 태웠습니까? 그 세 명의 친구를 붙든 그 군 용사죠. 용사들을 태워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불꽃은 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군대 용사 몇 사람도 그 불꽃 가운데 다 죽었단 말이죠.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멀쩡했다. 심지어 머리털도 끌리지 않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 다른 영역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 이름을 분명히 풀무불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쪽 사람들은 다 죽고 한쪽 사람들은 멀쩡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의 생성과 유지, 이 만물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만물의 생성과 그 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러면 유지하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창조, 생성,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만물은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겁니까? 그건 성경만 말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이제 불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아무튼 이 인간들은 창조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아메바가 진화한 거야. 빅뱅 뻥 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야. 우주 먼지가 그냥 이렇게 뭉쳐져 갖고 된 거야. 우주 먼지 어디서 나왔는데?
빅뱅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빅뱅이 터졌어? 물어보면 또 답이 없어요. 나 다 추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똑같은 논리로 그냥 만물은 그냥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 인간들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은 창조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어때요? 물 가운데 육지가 올라왔고, 그 말씀으로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원리를 그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잊으려 하는 거예요. 그냥 전제 없는 과학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모든 과학들은 다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창조, 그건 믿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창조된 그건 믿기 싫고, 그럼 창조하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모든 만물이 지금도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빅뱅 이론이고, 아멘바가 뭐 무생물에서 유생물 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항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항 때문에 자꾸 다른 이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이 7절 말씀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불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씀으로 약속된 그때 이 모든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주의 말씀으로, 보존도 주의 말씀으로, 심판도 주의 말씀으로, 아무튼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풀무불에 불을 붙였다, 불타고 있다. 왜 모든 물체는 산소와의 결합에 의해서 불타죠?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해서 더 많은 재료를 넣었을 텐데 더 많은 재료를 불태워서 풀무를 뜨겁게 했어요. 불타는 것도 그 원리, 산소와 물체가 결합해서 불타는 것도 어때요? 말씀의 보존 원리에 의해서 자연 법칙 자체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풀무불 속에서 불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불타도록 모든 자연 조건을 그렇게 유지하시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말씀에 의해서 산소와 물체가 결합해서 불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동일한 공간 가운데에서 말씀에 의해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 자연 법칙이 멈출 것도 어때요? 주님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어떤 공간에서는 불이 타고 어떤 공간에서는 불이 타지 않고, 그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똑같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풀무가 7배나 뜨거운 공간이지만 그 공간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통하는 영역, 왕의 명령이 통해서 불 7배나 뜨겁게 해라, 붙잡아다 집어넣으라 하는 그 왕의 명령이 통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왕이 아무리 불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고 집어넣어도 불타지 않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 속에 두 개의 영역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쓰는 말은 어떤 중첩이라고 그러는 중첩.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때가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2장 8절 말씀 몇 번 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중앙의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악과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산 가운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인간은 접근할 수 없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 나무를 먹었죠.
그래서 3장 말씀 봐요. 이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창세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가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낯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자기들만의 은밀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영역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같은 영역이 공간에 있었는데 그 공간 가운데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뭔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만 되는 자기들만의 영역이 따로 생겨 먹은 겁니다. 그 영역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그 영역의 주인공은 옛 뱀이었죠. 옛 뱀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뭐가 보였어요? 내가 보인 거죠. 어떤 내가? 벗고 있는 내가 보인 거예요. 벗고 있는 내가. 벗고 있는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다시 말해서 벗고 있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야만 하는 자기만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원래 에덴이라는 공간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역인데 주 영역 가운데에서 슬그머니 들어온 뱀에 의해서 인간만의 독립적인 영역이 생긴 겁니다. 같은 공간인데 지금 인간이 자기가 주인된 영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벗고 있네?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야 돼. 서울 자가의 김부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울 자가도 없고 부장도 아니야. 또 하나 뭐 있죠? 자가의 김부장 하나 뭐 있지 않나? 세 가지 아니에요? 대기업. 대기업도 아니고 이건 중소기업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꼬라지가 뭐냐 이게. 아파트도 없지, 대기업도 아닌 뭐 중소기업밖에 안 되지, 부장도 아니지. 그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서 내 친구들을 만나도 숨어야 돼. 나를 오픈할 수가 없어. 야, 나 이번에 중소기업 잘렸어. 이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하나님도 피해야 되고 와이프도 피해야 되고 와이프한테 왜 피해야 돼요? 지금 상가 부상 받았는데 말 안 하고 부상 받다고 지금 상해 당했다고. 그래도 말 못해. 지금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지구고 같은 서울인데 계속 인간은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부끄럽고 늘 숨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에덴이라는 그 같은 공간 속에서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고 자기만의 영역을 따라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의 벗고 있음이 부끄러워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생겨난 영역이 어때요? 점점 넓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게 나라 국가예요. 국가. 인간이 자기의 벗고 있음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상의 조직이 국가입니다. 잠깐 말씀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주께서 이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만의 독립적 영역을 구축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주님 추궁하시죠.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보다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이제 원래 들짐승이었지만 이제 뱀은 이제 다리가 사라진 거예요. 배로 다니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다음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까? 그 머리가 문제인 거예요. 머리가 왜? 그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인 에덴 동산 안에서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도록 그 머리로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인간은 내 머리가 부족하니 이제 어때요? AI를 만들고 채찍 만들어 가지고 내 머리의 용량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이제 어때요? 바깥에 지금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서버로 받아 가지고 말이죠. 인간 두뇌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있는 모든 80억 인구의 머리를 다 모으면 뭐가 돼요? 그게 채찍PT고 그게 AI란 말이에요. 제미나이? 제미나이란 말이죠. 사람은 이제 자기 머리를 못 믿어요. 결국은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넘겨서 지금 오픈 AI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좀 놀란 것이 그 걔네들이 서버를 움직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미나이다가 질문 하나 치잖아요, 그죠?
뭐 예컨대 뭘 칠까요? 아무튼 주식 뭐 하나 물어봤다 칩시다. 그러면 구글 본사에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끌어 모아서 서버에서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끌어 모아서 서버에 넘겨줄 때 예컨대 짧은 문장 하나 답하기 위해서 한 잔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올라오는데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먹고 있는 쓰고 있는 그 물이 한 도시의 사람들이 뭐 1년간 쓸 수 있는 생활 용수를 다 쓴답니다. 그거 식히기 위해서 무지 많은 전기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히기 위해서 무척 많은 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과연 결국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오픈 AI 다시 제미나이한테 그 AI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서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냐고 또 물어봤더니만 걔가 또 계산을 해가지고 35%나 물의 양을 줄였대요. 참 결국은 AI의 이 서버의 온도를 줄이는 것도 AI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봤는데 효율이 있나 봐요. 35%나 줄었대요. 그 물을 쓴 양을. 대단한 거죠. 점점 사람들은 이제 자기 머리를 믿지 않고 AI를 믿어요. 왜? 내 머리를 만드는 것은 100% 물을 써야 되는데 AI에 의뢰했더니 AI는 35%나 이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내고 있으니까 더 뛰어난 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모든 인류를 뱀의 머리에 결탁을 시키도록 연합시키도록 결국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때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구축하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말이죠. 인간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든 그 세계가 오늘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3장 5절 말씀. 다니엘서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왜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결국 이 왕에 대한 숭배이지만 결국은 그 보이는 왕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뱀이 있는 거죠. 뱀.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깰 때까지는 결국 모든 인간은 그 뱀의 머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금신상이지만 왕이지만 그 왕에게 그러한 신상을 세우도록 계속 그 배후에서 왕의 영역을 확보해야지. 네 영역을 넓혀 나가야지. 네 영역 굳게 세워 나가야지. 약하게 보이면 안 돼. 초라해 보이면 안 돼. 쟤들이 너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설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감히 따르는 무리들이 이 왕 앞에 왕이 벗고 있네요. 왕. 아무튼 빈틈 보여서 기어 오르는 놈이 있으면 죽이 없어야 돼요. 모든 권력자들은 빈틈 보이고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군주론을 썼던 누구죠? 군주론을 썼던 그 마키아벨리 했던 말이 통치자가 피치자에게 우습게 보이는 순간 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선정을 펼치지 말고 차라리 폭정, 그러니까 공포의 정치를 하라요. 따르는 백성들이 이 통치자를 우습게 볼 수 없도록 선하게 베풀어서 백성들이 우습게 보는 순간 왕의 권위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공포 정치를 펼쳐가지고 왕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조롱하고 뭐 이렇게 그 순간 벌써 이제 군주론에 의해서 보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은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절 말씀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벗은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빈틈을 주지 않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왕의 권력, 왕의 통치 영역 자체를 세워 나가는데 이 자체가 어때요?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고 하나의 거대한 허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게 짐승이라고 짐승의 세력이 인간에게 허구의식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벗고 있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왕의 통치에 걸려드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미신을 다니엘 친구들은 믿지 않았죠. 근데 어때요? 모든 인간들은 왕이 우리를 살게 한다. 왜 잘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갖추어 놓고 그 안에서 죽인다 못하라 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뒤에 말씀,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보면,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 왕에게 대답하되 너희 몇 살이와 몇 살이요?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허상이니까. 왜? 풀무불을 만드시고 풀무불에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모든 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창조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냥불을 켰을 때 불 켜지는 것도 어때요? 말씀에 의해서 그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네,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계속. 오늘 또 어때요? 그 말씀의 원천에서부터 지구에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산소가 오고 있단 말이죠.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이 공급이 안 되는 순간 모든 우주는 멸망입니다. 그렇게 너무 어떤 누구죠? 김상욱 교수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 TV 나온 사람. 그 사람 하는 말이 공간은 없다. 공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왜 그런 결론을 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빛이 있지만 스위치 끄는 순간 어두워지잖아요. 설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이 모든 의자가 있고 꽃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빛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 만물 보존하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은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생명력이 나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모든 만물은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다니엘 친구들은 뭘 하냐 하면 생명의 원천이 왕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 지금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왕은 지금 소꿉놀이처럼 왕의 개인적인 영역을 세우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게 없어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떠들어도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그 논증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10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령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왜? 주님만 세상이니까. 주님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건져낼 수 있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허상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풀무불 속에 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을 기능하고 죽인다 다 통할 수 있지만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풀무불 속에 산소가 타게 하는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왕의 정체는 뭐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주님이 그 머리에 지혜를 딱 빼나가시는 순간, 주님이 이 왕의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거둬가시는 순간 이 왕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짐승이 되어 7년 동안 풀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이 거대한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겠다. 한 말씀 예수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왜 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한 이 거대한 공간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주체가 된 영역을 만들어 두고, 종교 영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바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 배후에 뱀이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영역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자체는 다 그 배후에 뱀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손끝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께서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믿음도 어때요? 주님이 주셔야 믿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인 의지로 뭔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역은 아예 없는데 그게 마귀의 허상이란 말이죠. 허상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주님이 더 실감나게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0장에 28절 말씀 보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같이 그 다음 봐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머리카락 내가 머리 감고 머리털 나는 약 먹고 하면 다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새 2마리 팔려가는 거? 내가 오늘 전 잡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잡아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를 내가 잡아왔어. 그 말을 못해요. 왜? 아버지께서 2마리 참새를 잡게 해주셨기 때문에 잡아왔단 말이죠. 내가 오늘 교회 왔어. 아버지께서 내가 교회 올 수 있도록 2 다리에 건강을 주고 마음의 생각을 주고 차비도 주고 다 줬기 때문에 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다스리신 이 세계 가운데에서는 나의 개인 영역은 없다는 그 사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에만 우리의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 되냐 그게? 근데 그 대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님이 지혜와 총을 거둬가시는 순간 그는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죠. 어제 어머니 병원에 갔더니만 이 손을 못 쓰시니까 갔더니 또 무슨 갈치구이가 나왔더라고. 근데 그 이 한 손가락으로 이거 갈치구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반찬 뒤집어지고 막 흘리고 막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갈치구이 하나도 못 드시는구나 이게 지금. 근데 갈치구이도 참말 맞다가지고 구워놔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잘 맛없게 해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주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만의 사적인 영역은 없는데 뱀의 말을 듣고 어때요? 자기만의 영역을 갖추다 보니 부끄럽고 보니 두렵고 보니 숨고 싶고 그래서 내가 뭘 이뤘더니 자랑스럽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뱀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의 주체가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모든 만물의 주야? 네가 주체지 네가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주체가 된 영역 자체를 만들도록 했고 어때요? 끝없이 그 영역 자체를 확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AI까지. 이세돌이의 머리가 부족하니 이제는 AI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든 기법을 외우기 위해서 옆에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 과학자가 모여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구글의 그 거대한 서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 AI한테 AI가 그걸 해결한 거예요. 결국은 AI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AI밖에 풀 수 없다는 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이제 인간 하나의 머리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머리를 재조정하는 그 뱀의 머리가 배후에 숨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마지막은 뭐냐. 아무튼 그 마귀의 영역 자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오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이렇게 세우신 영역은 마지막은 다니엘서 2장 같이 봅시다.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 다 부쉈죠. 이게 쇠, 진흙, 놋과 은과 금은 얼마나 우리 눈에 생생한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현실입니까? 대한민국 법이 정해지면 우리는 거기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생한 현실인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의 제국인데 다 부서져 여름 사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이 창조 세계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세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마귀에 의해 세워진 모든 허구의 나라는 사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허상이란 말이죠. 미국도 허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국이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우리 압박하고 있고 환율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많아서 현실로 보이지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사라져 간 곳이 없는 것처럼 허상의 나라라는 사실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2장 한번 볼게요. 2장 44절 말씀.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같이 봅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결국 왕의 제국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공간에 주께서 멸망의 폭탄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자, 성도는 누구냐? 말씀만이 유일한 현실이고 말씀만이 유일한 주의 통치권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허상임을 계속 그러니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허상의 제국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존재란 말이죠. 다니엘 친구처럼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 허상의 제국에 허상의 왕으로 오출되는 그 왕 앞에서 다니엘 친구들은 진짜 왕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선언한 거예요. 한번 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우리 본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왜 여기서는 그 큰 성 바벨론 제국을 그 왕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의 처소라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머리를 잡고 있는 것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기 때문에. 다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주체는 나야. 여긴 내 가정이야. 여긴 내 교회야. 여긴 내 회사야. 이건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하고 그 나라고 하는 개인적 영역을 갖고 있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면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면 내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인데 왜 빚집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손해보고? 내 인생 내가 왜 병들어요? 네 인생이 네 거면 네 몸 네가 챙겨야지. 네 사업 네가 챙겨야 되고 왜 손해봐? 네 인생인데. 아니에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귀신에 의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허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없어요. 망하든 죽든 아프든. 우리 어머니 왜 편마음에 와서 그 고통받고 있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뭐. 아니 어머니 인생이라면 되겠지만 아닌데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귀신이 들어와 있는 그 속에는 내 인생이야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그 허구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왜? 진짜 주체가 주님이니까. 그 뒤에 한번 또 그 지금 18장 그거 보면은 18장에 그 사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내 백성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내 영역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의 결과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의 죄가 어떤 겁니까? 개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자체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교회고, 이건 내 인생이고, 이건 내 시간이고, 이것은 뭐 내 미래고, 내 노후고, 나라고 하는 그 나중심 자체를 주님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나오게 하시니 나오고, 자기 하시니 자고, 돈 벌고 하시니 돈 벌고. 그게 차라리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 인간에게 이건 네 인생의 관리를 네가 해야 돼. 네가 돈 벌어야 돼. 네가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거기에 주께서는 폭탄을 투하하시는 겁니다. 한번 몇 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은 우리의 진짜 머리가 누구냐를 사도가 또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하나가 성령이 하나다.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인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결국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죠. 한 분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분의 은총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으로 연설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왜 내려왔다 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물을 충만케 누구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뭐 계리 영역을 다 부서뜨리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간에 다 어때요?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1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쭉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까지 자라치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따로 챙겨야 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벨론 왕은 스스로 금시상에 머리가 되어 있는데 그 머리됨을 주님이 쳐서 흩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계속 마귀는 뭘 자꾸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머리라는 가치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니까. 한번 더 읽고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붉은 용의 특징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같이 봐요.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7개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머리가 하나인데 우리의 머리는 하나인데 붉은 용은 어때? 끝없이 7개의 머리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도 머리야. 네가 네 인생 가장이야. 네 집안 가장이고 네가 네 인생의 머리고 네가 어디에 뭐 회사의 머리고 계속 마귀는 붉은 용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됨을 자꾸 제시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지 않고.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머리가 되도록 유혹한 거죠. 머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모든 게 그분의 영역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13장 1절 말씀 보면 똑같아요.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머리에 누워 있는 겁니까? 그 머리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 거예요? 그게 정춘하고 그게 말하자면 박식이고 최도정이란 말이죠. 문양훈이고 뭐 이건 그렇죠. 왜? 각기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만한 능력이 주어졌으면 우리도 왕 되고 싶죠. 지금 왜 뭐 이재명 대통령이니 뭐 김병기니 뭐 말 많잖아요. 다 머리들로 하는 건데 내가 마치 머리가 못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머리로 세우고 있지만 다 머리 되고 싶지. 그래서 뭐 김병기 뭐라는 그 의원 그 아내 별명이 뭐라다? 사모총장. 워낙에 그 아내 와이프가 설치는 바람에 그 아내가 사모총장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었다 하더라고요. 다 머리지 다 7 머리예요. 그런데 3절 말씀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결국 7개의 머리가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누구 하나 죽다 살아나는 그 머리가 대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7 머리 중에 하나인 우리의 머리를 매일 죽여, 매일 쳐내요. 네가 무슨 머리야? 네가 무슨 네 집안의 가장이야? 하고 쳐내고, 네가 무슨 네 회사의 대표야? 쳐내고, 네가 무슨 교회의 머리야? 막 쳐내고, 날마다 주께서 7 머리를 족같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쳐내서 진짜 머리는 누구냐?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영역은 천국이지만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내가 머리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는 지옥이에요. 내가 머리가 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잘 되면 스스로 왕이 된 우쭐댐이고 못나면 벌거벗은 거 숨어서 숨는 부끄러움이란 말이죠. 같은 집안에 있어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자고, 같은 집안에 있지만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그냥 머리이신 주님께 맡겨놓으면 되는데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괴로운 거죠. 그냥 빠집시다. 우리는 그냥 이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다 머리 7개씩 들고 껐덕거리고 있는데 내가 머리를 합시고, 주님 그 머리를 아까 했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어떻게 한다? 네 머리를 깨트린다.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나 되는 머리니까 수시로 쳐내는 거죠. 내가 머리야. 남편은 또 아는 내가 머리야. 내가 사무총장이야. 또 아니라 내가 사무총장이야 하고 또 나오고 다 그냥 다 쳐내고 깨고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친구들은 야, 통치자는 주님이고 풀무불에 불 붙이는 것도 주님이 말씀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불 붙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풀무불에 불이 안 붙도록 하시면 안 붙는 거지. 그 사실을 다니엘 친구들이 지금 그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은 보존되고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는 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이 안 붙는 거야. 왕이여 당신이 지금 7머리 중에 하나라고 득되고 있는데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분은 주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허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사모님 맨날 어머니 돌보느라고 힘드시는데 내가 머리가 돼서 어머니를 안 돌봐도 아무 상관이 하시는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죠. 현실은 쉽지 않지만 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이 여기의 주체가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끝없이 우리는 어디 숨든지 부끄럽든지 계속 우리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다니엘서에서는 왕이지만 어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그 더러운 귀신들 초소란 말이죠. 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움직이는 더러운 귀신들이 계속 네가 왕이야, 우습게 보면 안 돼, 절을 안 해, 저라면 네가 죽여야 돼, 저것들 계속 그 귀신이 속삭이고 있는데 다니엘 친구들은 그 귀신을 넘어서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창하지 않아도 사소한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머리가 되어 괜한 짐을 지지 말고 머리이신 주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불도 말씀이 불을 탈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불에 태우시는 분도 주님이고 태우지 않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때문에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